나가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세어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에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믿음 안에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아버지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가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먹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도들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특히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간의 관점이 많이 또 다를 수 있고요. 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또 혹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거리낌이 있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들입니다. 14장 전체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유들이 있죠. 어떤 매임에서 어떤 형식이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신앙을 해칠 자유는 없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자유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를 배려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럴 마음들이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부족했어요. 늘 자기 중심이고 늘 그랬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자유가 주어졌다. 그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또 그를 사랑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함께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부딪힐 것 혹은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죠. 다른 어떤 성도가 이것 때문에, 나의 어떤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라면,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오히려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어지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 음식이 뭐냐, 그럼 도대체 음식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갖다 바친 재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상 재물을 먹지 마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무슨 죄가 있냐? 음식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무슨 뭐 귀신이 붙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속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걸 속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된 것이 되는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강요를 하거나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거 먹을 수 있어라고 자랑 삼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칠 것을 두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래서 참고 그것을 먹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 이거 먹어도 괜찮아라고 그 먹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믿음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면 그렇다라면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결핍이나 어떤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물을 갖다 놓는 그 사람의 믿음에 어떤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그 사람이 주님에게는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 형제를. 자,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는 이걸 자유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내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무너진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형제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요. 나의 어떤 믿음을 주장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랑 삼아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16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의 선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들을 자랑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사소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음식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하고 사소한 문제들, 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대수롭지 않는 그냥 진리가 아닌 얼마든지 타협을 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악기를 또 사용하는, 예배 때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가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싸웠어요. 피아노를 교회에 도입하는 게 옳으냐. 피아노를 처음에 교회 악기 도입할 때에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악기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드럼은 더 했습니다. 이 드럼이 사람들의 쾌락을 자극하는 악기지 이게 예배의 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친 적도 있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예배 시 악기 전체를 다 부정합니다. 어떤 악기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걸고 또 싸우고 이런 문제들. 예. 어떤 이들은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집사 장로만 있지 뭐 전도사 권사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전체의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질서나 이런 어떤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아주 지역적인 이런 것 가지고 그걸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비단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수롭지 않고 사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지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떤 습관의 문제, 이런 문화의 문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사소한 문제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것들을 부정하고 뒤에 것을 강조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이게 그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결국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열매들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고 또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여기에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다른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형제가 그렇게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에게 서로 형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거리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을 가지면서도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우리와 다를 게 뭐냐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더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어떤 표현들이 뭐냐 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나 저 사람을 보면 나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건 그 사람에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를 실족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거칠 것들을 놓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물론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세상의 어떤 죄악과 같이 타협을 하고 그들의 죄를 같이 묵인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첨예하게 성경에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돕는 역할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세운다는 표현은 건축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덕을 모아서 하나씩 세워가는 것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져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혹은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야 되고 덕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비판을 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세워져 있는 것도 무너지게 만든다. 이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업이죠.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어떤 사소한 어떤 자유라고 여기는 것들이 나의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냥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 나의 말과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 나는 이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에게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 형제로 넘어지게 만들거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먹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배려하라는 거죠. 그게 형제를 위하는 일이고 형제를 생각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은 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기가 믿음으로 이거 옳다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갖거나 이러는 것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점검을 해라. 과연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걸 먹어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또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정죄되어졌다. 남들이 먹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고 이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23절 뒷부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쓰지 않고 내 어떤 익숙함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결국은 죄와 연결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웃을 세울 책임이 주어졌고 그게 사랑의 빛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주는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기다려주고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라고 또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